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이 두 개예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사울은 눈이 있었어요. 그러나 망할 길로 가다가 주님이 엎드려뜨리고 두 눈 멀게 하고 그냥 사흘 동안 무너뜨린 거지. 이 마음의 눈에 뱀의 비늘이 껴서 그런 거지.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사람은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 그래갖고 어떤 일을 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스포츠고,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이고, 저 같은 사람은 목회고, 어떤 사람은 선교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란 말이 보카치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보카치오란 말은 voice, 목소리예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이 속에서 야, 여긴 네 자리가 아니야. 이 일은 네 부르심이 아니야. 목소리가 내 안에서 자꾸 들린다. 그래서 보카치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게 부르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살면서 봉사하면서 성가대에 앉아있지만은 이 자리는 네 지가 아니야. 너 노래 못하잖아. 이 소리가 막 나오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한테 안 어울려. 기도해.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게 보카치오, 부르심이에요. 그걸 언제 알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게 오면 19절에 사도 바울이 얻었던 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기를 원하. 왜? 자기가 그 힘을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힘이 쫙 빠지고 장님 만든 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힘을 더 주고 그러니까 뭐 힘의 위력,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자기는 경험했다. 64년을 살면서 내가 그 힘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 늙은 몸뚱어리에, 바울은 키가 150밖에 안 되는 난쟁이였어요. 그러나 내 앞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도우심이 나를 돕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 따라서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얻게 하셨어. 힘의 위력과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읽고 시작하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이 살기 등등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이고 가말리엘 출신의 그러한 대학자이고 이 사람이 또 신앙심까지 좋아서 지금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아주 그냥 살기 등등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시한폭탄입니다. 더 무서운 사람은 거기다가 공권력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영장이에요. 나쁜 놈이 권력까지 갖고 있으면 그건 정말 핵폭탄 같은 위험한 사람이 되죠. 김일성 보세요. 저 김일성이 이 머릿속에 공산주의 생각으로 꽉 찬 데다가 북한이라는 그 지역의 그런 수상으로 딱 그냥 정권을 장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북한에 그렇게 많던 교회가 2개 남고 다 불타버렸잖아요. 목사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고 지금 생지옥으로 지금 북한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울은 너무나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죠. 거기다 공권력까지 손에 쥐고 있죠. 이 사람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는 앉아 있지만은 어떤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거 솔로몬이 쓴 잠언이죠. 사람의 눈에는 바로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는지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혼, 마음, 계획, 생각은 일평생 훈련받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4만 9천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거나 정말 품어선 안 될 생각을 갖고 삽니다. 로마서 8장 7절 1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대부분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5만 가지 생각 중에 4만 9천 가지는 육신의 생각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는 요즘 촌스럽게 삼지창 들고 뿔 달리고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마음에 써있죠. 생각을 가지고 역사해요. 가롯 유다가 욕심이 많다는 걸 알고 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싹 집어넣습니다. 결과가 무시무시하죠. 30대 나이에 자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갈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써 있어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잘못 갈 때 개입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3절, 4절, 5절에 이 사울이라는 살기 등등 자신만만하게 그 막 다메섹 길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뛰어가는 그의 인생에 예수가 탁 끼어듭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가 이 사울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잘 나가던 이 바울을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거기 4절에 써 있어요.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땅에 쿵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여러분을 엎드려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병에 걸려서 입원도 시키시고 자존심 다 구겨지게 만들고 얼굴 못 들게 만들고 사업 그냥 다 걷어가 버리시고 이 엎드려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엎드려 드린 것은 당장은 어려워도 결과는 좋습니다. 이 엎드려진다는 말이 핍토라는 헬라어인데 새로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가끔은 넘어져요.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3,000번 넘어진대요.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나면 다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때까지 수없이 이렇게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엎드려지면 일어날 때마다 새로 태어나듯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이 사울이 넘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엎드려 주신 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울을 장님을 만들어 버리시죠. 8절에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장님을 만들어 보여요. 왜요? 눈이 있으나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소경과 같다라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두 눈 뜨고 사기당해 보신 분 계시죠? 이게 눈이 다 눈이 아니에요. 눈은 떴지만 자기의 길도 모르고 헤매고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이니. 네가 소경이인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는 이게 이 생각과 눈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다가 이제 떨어지고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러고서 했다가 지금 막 후회하고 이 직업을 했다가 그냥 자기 손으로 폐업하고 문 닫고 이게 뭐예요? 눈은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살기 등등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이 사울의 눈을 꽉 그냥 장님 만들어 버려서 네 두 눈 그건 장님의 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눈 가지고 살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두 눈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장님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흘 동안 장님이 돼버리고 엎드려진 이 사울은 완전히 3일 동안의 인생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9절에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자기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사흘 동안 이 사울의 인생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믿고 무너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헌 집은 무너져야 거기다가 새 집 짓습니다. 내 옛사람이 무너져야 새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메섹 이벤트라고 그래요. 유명한 신학 용어예요. 다메섹에서 이 사흘 경험이 나중에 이 다윗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에 깨달은 걸 가지고 성경을 썼고 이 3일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왜요? 엎드려졌고 무너졌고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인생이 엎드려진 분 계세요? 무너진 분 계세요? 예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아주 좋은 사람.
10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울에게 보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친밀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했고 다윗이 했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사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왜?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는 늘 주님과 대화하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자니까 주님도 편안하게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도 편하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심부름 좀 해라. 11절 12절에 심부름을 부탁하시죠. 자,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사울이 지금 학벌도 좋고 부자고 그러지만 지 길을 모른다. 지금 지 인생길 어떻게 갈 줄도 모르고 학벌만 좋지 인생길을 몰라서 헤매고 장님돼 있으니까 가서 네 평생 해야 될 길, 부르심에 대해서 네가 명확히 가르쳐줘라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해야 될 일, 직업에 대하여 이 무명의 아나니아가 주님께 받아서 위대한 사울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학벌 좋은 사울한테 얘기 안 하시고 이 평범한 아나니아에게 야 가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해 줘라.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삽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베드로는 할례인의 사도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수많은 임금들에게 전도하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전방위 사역을 하게 됐고 이 사명을 이 똑똑한 가말리엘 하버드 대학 출신인 이 사울은 눈이 멀어서 못 듣고 이 평범한 아저씨인 아나니아가 주님께 듣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제일 최고일 것 같지만 내 주변에는요 나보다 더 예수님과 친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무명의 용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이게 충격이었나 봐요. 자기는 인류대학 출신이고 부잣집 아들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사내들인 국회의원인데 이름도 없는 아나니아라는 그런 아저씨가 와서 자기의 갈 길을 탁 얘기해 주는 그걸 충격을 받고 이름을 바꿔요. 사울이었는데 큰 자란 뜻이거든요. 이 체험 이후에 바울로 바꿔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야,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나보다 더 내 인생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자가 도처에 깔려 있구나. 아이고 겸손해야지. 그러고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17절 18절에 성령의 능력도 받은 사람이에요. 17절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이 아나니아가 이 똑똑한 사울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이 비늘이란 단어가 생선 비늘이 아니라 뱀의 비늘입니다. 우리 눈에 선악과,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 눈이 고장난 이유가 눈에 비늘이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눈 뜨고 사기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이렇게 헛발질하고 그냥 돈 허무한 데 날려버리고 사기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모아준 이유는 이 교회 안에는 나보다 훌륭한 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분들과 지혜롭게 교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딱 떠지니까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핍박하려고 갔던 길에서 딱 돌아서 가지고 이제 외국을 향하여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막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34년 동안 하나님의 힘찬 일꾼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딱 찾은 사울에게 조금 전에 잃어버렸던 힘이란 단어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19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져요. 아까는 식욕도 떨어지고 완전히 그냥 밥맛을 잃어버렸던 그가 식욕이 회복되니까 강건, 저 육신의 강건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저기는 힘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두나미스, 다이나모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얘기했죠? 예수님의 유언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조금 전에 내 길이 아닌 길을 무식하게 살기 등등하게 막 갈 때는 주님이 막 말에서 떨어뜨리고 장님 만들어서 못 가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자기 갈 길을 정확하게 눈을 떠서 딱 보고 가니까 주님 막 힘을 주고 그리고 더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힘, 물질적인 힘, 건강의 힘을 더 주고 더 주고 더 줘서 34년을 이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전부 다 그냥 복음화시켜버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문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도를 매일 하셔서 정말 능력을 받고 계신 분이 많아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하시기를 권면하면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19절도 읽을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이 기도문의 시작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18절 읽어보세요. 자, 따라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이 두 개예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사울은 눈이 있었어요. 그러나 망할 길로 가다가 주님이 엎드려뜨리고 두 눈 멀게 하고 그냥 사흘 동안 무너뜨린 거지.
이 마음의 눈에 뱀의 비늘이 껴서 그런 거지,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사람은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 그래갖고 어떤 일을 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스포츠고,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이고, 저 같은 사람은 목회고, 어떤 사람은 선교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란 말이 보카치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보카치오란 말은 voice, 목소리예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이 속에서, 야, 여긴 네 자리가 아니야, 이 일은 네 부르심이 아니야, 목소리가 내 안에서 자꾸 들린다. 그래서 보카치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게 부르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살면서 봉사하면서 성가대에 앉아있지만은 이 자리는 네 지가 아니야, 너 노래 못하잖아, 이 소리가 막 나오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한테 안 어울려, 기도해, 성령님 인도하시도록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게 보카치오, 부르심이에요. 그걸 언제 알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게 오면 19절에 사도 바울이 얻었던 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기를 원하. 왜? 자기가 그 힘을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힘이 쫙 빠지고 장님 만든 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힘을 더 주고 그러니까 뭐 힘의 위력,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자기는 경험했다. 64년을 살면서 내가 그 힘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 늙은 몸뚱어리에, 바울은 키가 150밖에 안 되는 난쟁이였어요. 그러나 내 앞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도우심이 나를 돕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 따라서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얻게 하셨어. 힘의 위력과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독교회는 그렇게 권능 있게 힘 있게 살아야 어울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좀 전에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가서서 엎드려지고 눈 멀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무너진 분 계세요? 오늘부터 이 기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울을 일으키셨어. 자기 갈 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설교를 통해서건 보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가슴이 뛰는 그 부르심의 일을 막 달려가면서 할 때 하나님이 건강의 힘, 재정의 힘, 영적의 힘을 더 주시고 더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